말씀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젊은 집사 TV의 서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특별히 저희 방송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총정리판을 한 편으로 압축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나눠져 있던 걸 한 편으로 압축했으니 여러분들 한 편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기본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자, 가보시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드디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00명 구독자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1000명 구독자가 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최고급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일부 방송이었습니다.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집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위해서 더 노력했던, 그 전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던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먼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라는 말씀도 있고요. 에스라 6장 3절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해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말씀마다 시대는 다르지만 솔로몬 시대와 우리 고레스 왕 원년의 그 시대마다 다 하나님의 전을 따로 독립되게 짓고 그곳은 좋은 곳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아무 장소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에서 우리 예배당,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시면서 거기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우리 비둘기를 파는 자나 돈을 바꾸는 자나 이런 분들을 내쫓으신, 화를 엄청나게 내신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말을 본즉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것들로 채워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네, 좀 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총 5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알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모이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권면해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주위에는 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요즘은 이런 교회에 해야 되는 일들을 잊은 채 여러 가지 정치나 문화나 뭐 경제나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교회 방향을 바꾸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슬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 구성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구성원에는 먼저 교역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섬겨야 돼. 또 우리 부목사님, 또한 우리 전도사님, 또는 선교사님처럼 교역자, 우리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로 교역자라고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또 그러면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에는 우리 장로님이라는 또 분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이라고도 계십니다. 똑같은 집사 아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수 집사님은 이제 한번 안수 집사님이 되시면 계속해서 되지만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이나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기간을 두고 뭐 2년 서리 집사, 1년 서리 집사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우리가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이제 인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교회에 앉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멘, 이렇게 아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결혼식을, 우리 기독교식의 결혼식을 가도 아멘,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아멘 많이 하는데 이거는 바로 맞습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의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많이 아멘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샬롬이라고 많이 쓰는데 샬롬은 평강 혹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교회에서 자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써야 이것도 더 기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바로 성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슨 책일까요?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뭐야? 누가 쓴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모르는 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기록한 책인 만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가 우리 성경책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틈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 보고 있죠. 성경 큐티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저희 젊은 집사 TV가 처음 세워질 때에 저희에게 줬던 인사이트를 줬던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성경을 같이 열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먼저 구약 39권, 신약 27권 너무 잘 아시죠? 총 66권이라 어렸을 때 이걸 노래로 많이 외우기도 했는데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을 다 외우고 있는데 39권, 27권에서 66이 있다. 자, 기록된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구약은 자그마치 1500년이 걸쳐서 우리 말씀이 모여져서 만든 구약이고요. 신약은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동안 우리가 써진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록 인원은 우리 구약은 28명이 구약을 나눠서 집필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구약이 됐고요. 신약은 8명의 집필 인원이 있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네 번째, 그럼 기록자들의 직업은 뭐냐? 농부, 의외죠. 목자, 음악가, 세리, 어부, 의사, 왕, 사도, 선지자. 이 말은 무엇인가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저는 이 점이 되게 은혜가 됐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꼭 교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본인이 배운 게 솔직히 말하면 농부가 얼마나 글을 잘 쓰면 잘 쓰겠습니까? 하지만 농부라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혜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농부나 목자들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66권은 장과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과 절로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 3, 16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약어로 우리 교회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법이 있고요. 페이지로 찾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구약 200페이지요,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위에나 아래쪽에 페이지 쪽수가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쪽 페이지가 다시 1부터 되어져 있고 신약 쪽부터 다시 1부터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약자로 찾는 방법입니다. 창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마는 마태복음, 막은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다 약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알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약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알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순서를 또 우리가 기본반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서에 따라 드리냐? 예배 순서는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묵상 기도를 하게 되죠. 묵도를 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 주 동안에 나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자리에서 아마 일어나서 하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동문이라고 해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와 성도들이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이제 교동문을 하고요. 네 번째, 대표 기도라고 해서 성도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나와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에 함께하는 게 바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큰 교회나 교회들에서는 우리 교회의 중역이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로 대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앞에 있는 사회자가 함께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찬양단입니다. 찬양단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는 성가대와 찬양대가 준비되어 있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가지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찬양대로 열심히 활동하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바로 이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절대 졸지 말고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슴팍에 팍팍 심으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뒤에 따로 헌금만 다루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헌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돈을 낸다, 내가 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내 헌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예배 순서에도 들어갈 만큼 중요한 시간이 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기도입니다. 우리 중요한 시간이죠. 축도라고도 많이 써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셔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기도를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리가 진행이 마지막 종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렸을 때 전 되게 좋았습니다. 왜? 끝나니까, 예배가 끝났다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매우 좋아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네, 이렇게 1, 2, 3 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예배 순서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2부 방송이었습니다.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에 대해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번은 했고 오늘은 4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교회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에 어떠한 주요 절기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센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아마 상당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제자들을 또 만나러 가시고 또한 그 안식일의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려고 왔다가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첫 번째 부활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봄에 추수한 곡식을 바친 것 같이 봄철에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봄에 보리 거두는 그런 시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느 절기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책에는 추수감사절보다는 수장절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와 사업과 가정에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교육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부모님에게도 배우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연중에 밭에서 거둔 것들을 너무 감사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절기, 우리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맥추감사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마지막 네 번째는 성탄절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즌에 저희 교인들보다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절기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면서 즐깁니다.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먹고 떠나고 여행 가고 하는 날로 바뀌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밖에서 같이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더 모이고 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의 죄를 사하주실 그분이 너희에게 왔다. 아주 큰 일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소중한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첫 번째, 세상에 따라가지 말자. 우리가 이걸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교회 절기에 대해서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중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차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 또 다른 이름으로 침례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로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식입니다. 말 그대로 물속에 잠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나의 기존에 있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해결함 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세례가 그냥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 된다, 무슨 성수를 머리에 뿌린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귀하게 준비한 것들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하찮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소중한 그런 성례 중에 첫 번째 세례입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말씀처럼 죄를 자복하고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죄를 반드시 자복하고 세례를 받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멋진 말씀 아닙니까? 저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를 시키시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저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저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또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례에는 첫 번째 세례가 있었고요. 침례가. 두 번째는 무엇이 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임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그거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면서 슬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합시다. 다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 성찬식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소중한 그 말씀의 본질적 뜻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최후의 만찬 그런 생각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고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냥 성찬식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 성찬식 하니까 떡이 있네, 이거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는 뭐다? 성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참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꼭 지켜서 이런 범법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처럼 이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오늘 배울 6번째,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중 6번째를 보겠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입니다. 6번째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이레 중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이레 중 첫날, 일요일을 현재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일은 세상 일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꾸 다른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뒷전이에요. 뭐 결혼식 잡고 장례식 가야지. 나 빨리 친구가 약속 있는데 막 이런 분주한 자기 일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잡아놓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예배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막 주일 일부 예배를 막 아침 7시에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 맘대로 지냅니다. 이것은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라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일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상당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냥 나 혼자 드려도 된다. 둘이서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본인만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교회에서 드리라고 했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마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앞에서 성경 큐티 할 때 많이 나눴었는데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본인이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 왕궁에서 절대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어디 갔나요? 주님이 계시는 전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왕들도 올랐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나 편하고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세 번째, 성경을 지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요즘에 자유롭죠. 뭐 자유로운 거는 좋습니다. 뭐 자유로운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옷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좀 더 마음가짐이나 훨씬 더 행동에 좋다. 우리도 보면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예화를 드시지만 저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자유롭게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대통령보다 셀 수 없을 만한 수만 배, 수천 배 이상 중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의를 잘 지킴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함께 개인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써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0가지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성도라면 알아야 하는 10가지 마지막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7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정의를 내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서 교제로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내 영적인 대화,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도 중에 은혜 받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위한 중보와 자신의 특별한 문제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한 주 동안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기도의 틀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기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개인 기도입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처럼 개인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개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입니다. 대중을 대표하여서 하는 기도로서 역대하 말씀에 보면 6장 1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대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분들이 꽤 많은 모임체를 형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체에서도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중보해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극히 심하여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인이 50인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40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중보기도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로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우리가 통성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합심 기도라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통성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라는 말씀처럼 소리를 높여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통성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방언 기도라고 하고요. 성령을 받은 증거로 영적 언어인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귀중하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고 보시는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6가지가 바로 우리 기도의 종류가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알고 계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지식이 많이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8번째는 무엇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8번째 찬송입니다. 찬송도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더 값지다고 하는데요. 먼저 찬송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게 바로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값진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첫 번째,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뜨겁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서 회개도 되고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들이 되죠. 두 번째, 내 신앙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고귀한 찬송의 힘입니다. 세 번째, 찬송을 부를 때는 소리 높여서 부르고 악기에 맞추어 부르면 됩니다. 시편 145편 3절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약시대의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그의 광대하심을 위해서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때로는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도 찬양할 때 이렇게 손뼉 치며 기쁘게 가장 큰 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는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금이란 먼저 무엇일까요? 헌금은 첫 번째, 자기 보물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자가 2%, 4%, 3% 막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은행에 적금을 안 하시고 말하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헌금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저축을 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 그때는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보시면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쉬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건 줄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기쁘고 내가 이거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또한 그 헌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왕 하나님께 드린다면 즐겁고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슬기로운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예배를 위해 또 헌금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헌금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봅시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헌금을 드리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 최대한 힘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헌금을 할 때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곤 합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종류가 교회에 따라 되게 다양하고 사용하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기준으로서 이런 헌금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정헌금이라고 해서요. 매 주일 예배 때 정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감사헌금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조. 그 다음에 4번 절기헌금으로 부활절, 매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를 맞이할 때 드리는 아주 소중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구제연금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이나 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돕는 예물들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선교헌금 뭐 이런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집사, 권사, 정론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더 값질지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교회가 결의하고 시행할 때 드립니다. 그래서 뭐 건축헌금이나 교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드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금은 강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 형편에 따라서 자원해서 드리시면 너무나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대망의 10번째는 뭘까요?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내가 교인이라면 꼭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사도신경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도 우리가 필수 암기 조건 중에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 표현 보면 중간에 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이. 저희 부분이 저 오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타가 아니고 저도 여태까지 어렸을 때는 저희로서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식은 절입니다. 절이는 무슨 뜻이냐? 영어의 from tense라고 번역한 단어로서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뜻은 그곳으로부터,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과사전 내용을 제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필수 암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뭘까요? 네, 오른쪽 보니까 느낌이 오죠.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저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추후에 십계명을 가지고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또 준비할 예정인데요. 십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10가지는 저희 크리스천이라면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혹시 내가 오늘은 놓친 것이 없나, 내가 오늘은 실수한 것이 없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꼭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 이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신들에 대해 말했고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1계명, 2계명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이방 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꼭 명심하고 지키고 생활 속에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인 만큼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